지난 시간 저는 믿음의 가족이었던 야곱 가정에 일어난 디나에게 일어났던 가슴 아픈 사건이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가정 안에 문제점들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의해 성폭행을 당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디나를 세겜이 집안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와 협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니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풀어주질 않아요. 그냥 달라는 거죠. 대신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해주마라는 것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결혼 요구에 너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지금 여동생은 세겜성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 이 야곱의 자녀들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결혼을 허락해 주마. 그래 이 백성들이 이제 주장을 중심으로 남자들이, 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이제 남자들의 포경 수술 같은 거죠. 옛날에는 돌칼 같은 걸로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할례를 받고 2, 3일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허락도 없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남자들을 싹 다 쳐 죽입니다. 비비린내 나는 전쟁이 성 안에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싹쓸어 훔치고 여자와 아이들을 이렇게 노예식으로 다 잡아 챕니다. 있을 수 없는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끔찍한 잔혹한 짓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야곱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제 20대, 30대가 되었던 혈기가 왕성했던 이 르우벤을 중심으로 이 아들들이 특별히 시몬과 레이가 주축이 되어서 이런 끔찍한 살육과 재물 약탈과 여자와 아이들 모두를 사로잡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왜? 자신의 가문을 먹취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뒤늦게 이제 야곱은 알게 되어집니다. 디나의 성폭행에 대해 너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던 차에 아들들이 이 끔찍한 살육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놀랍게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 세겜 땅에 지금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세겜의 아모리 족속, 주변에 많은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런 자식들의 잘못은 별로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걱정 안 하고 생존을 걱정한 거예요. 생존을 걱정합니다. 이제 야곱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우선순위는 자식들을 꾸짖고 자식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단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게 됐다.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제 어떡하냐. 이 이제 살궁리에 살궁리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이제 놓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다시 요단을 뒤로 건너가면 거기엔 여전히 누가 살고 있어요? 에서 형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에서 형 만나고 싶지 않아요. 다시 저 옛날에 살던 거긴 라반 외삼촌, 자기보다 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고약한 외삼촌한테 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앞으로 가자니 이건 적진에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야곱이 헤매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오늘 이 35장에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 3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던 이때에도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번씩 나타날 때는 평범할 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타날 때에도 마치 과거에 이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 베델에서 하루를 잘 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야곱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서 그에게 언약과 약속과 보호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35장 그로부터 약 30년 뒤가 되어지는 이 30년 뒤에 연약한 야곱 부자는 되었고 돈은 많고 자리는 잡았는데 이제 그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이 진퇴양난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이제 잘못하면 몰살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35장에 나타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한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라는 것이죠. 베델로 가라. 너 약속했지 않느냐? 30년 전에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엔 그런 말씀이 있었겠죠. 네가 진작에 베델로 갔다면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안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지는 않았을 텐데 믿음의 가정 안에 너무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네가 약속의 땅에 나와 약속한 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어기고 있는 그런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비난하고 지금 꾸짖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나하고 약속했던 곳 아니냐. 너 나에게 서원하며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나하고 약속했던 그 베델의 언약을 너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거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은혜 가운데 지금 이방 족속들이 이제 연합해서 사면 고을에 있는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공격을 하면 꼼짝없이 이제 몰살되어지는 것이죠. 몰살되어지는 그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위로하시면서 그런 의미죠.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가.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그런 말씀이에요. 가장 어려운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야곱은 너무도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릇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구나.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도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에게서 나와서 10여 년 동안 얼마든지 10번, 20번 갈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더 좋은 목초지를 따라 움직여 가고 있었던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자신을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 야곱이 이제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이제 베델로 가자.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우상들 다 버리자. 우상들을 버리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우상들을 버려요. 다 그걸 가지고 나무에 있는 그 밑에다가 이제 깊이 아마 야곱 혼자 가서 그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 이들이 베델로 지금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그 땅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베델에 여전히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지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우상과 미신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들이 가정 안에 있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식솔들이 하나님만을 공식적으로는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은밀한 커튼을 열고 보니까 이 가족 안에 놀랍게도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과 부적 같은 이 귀걸이들을 가지고 있었던 가족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야곱이 지금 2절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오랜 세월 이 가족들이 공식적으로는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집안 구석구석 가슴 구석구석에 모시고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이방 신상을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이 아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고대시대였어요. 고대시대는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다신론이었죠. 그 시대는 지역신도 있었고 부족신도 있었고 민족신도 있었고 국가신도 있었고 또 무슨 뭐 하늘 우리처럼 샤머니즘이죠. 하늘에도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돌에도 신이 있고 원숭이도 신이 되고 뭐 다 신이 되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지금의 저 인도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자신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험난한 인생길을 살기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복을 받고 살기 어딘가 석연치 않고 부족했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역들이, 또 민족들이, 부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하나씩 이 가족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을까? 야곱이 외삼촌을 떠나갈 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 집안에 가장 힘이 있었던 여인이 라헬이었죠. 야곱 위에 있었던 여인이죠. 야곱이 너무 끔찍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죠. 근데 이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오면서 놀랍게도 아버지가 섬기던 신상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없어진 줄 알고 라반이 그걸 찾기 위해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 다 뒤질 때 라헬이 극적으로 그걸 숨기죠. 그러니까 왜 라헬이 그것을 훔쳤는가? 왜 훔쳤을까요? 그 신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가는 길이
더 복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라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섬겼던 그 드라빔, 그것이 있어야 자신들의 나아가는 앞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굉장히 미신적인 것들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야곱이 몰랐을까요? 다른 여인들이, 자녀들이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모를 리가 없죠. 그게 무슨 반지 같은 게 아니라 금지막한 거란 말이죠. 집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인, 남편도 어쩌기 어려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가정은 자연스럽게 이 영향력이 있는 여인의 우상 숭배를 통해 그 가정의 많은 사람들, 다른 여인들과 자녀들, 식소들도 나름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우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나름 한편으로 섬기는 것들이 그 가정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리라 했더니 4절을 보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 귀고리가 우상의 형상이 만들어진 일종의 부적이었던 거예요. 부적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이렇게 메고 다니면 액땜을 하게 되어지고 부적이죠.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이죠. 이렇게 귀걸이. 그런 것들을 싹 갖고 온 이제 출발 전에 갖다 놓으라니까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이죠. 믿음의 가정 안에 오랜 세월 이 가족이 암암리에 우상을 함께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야곱이 그것을 알고 묵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베델로 오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상들을, 신상들을, 이방신 다 갖고 와라, 우리 버리자.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은밀하게 섬기고 있던 것들 이제 다 꺼내와. 이제 우리 그거 버려야 돼. 뒤늦게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야곱은 오랜 세월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어떤 측면에서 영적으로 좀 무능한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던 거예요. 무능한 거죠. 영적으로. 재정적으로는 성공적이었죠. 큰 부를 일구었으니까,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재정적으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일엔 성공한 남편이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영혼 상태를 지옥 가까이로 방치해버린 무능한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거죠. 여러분은 왜 이 가정 안에 이런 성폭행과 이런 살육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교회를 나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남은 6일의 삶 속에서 그 가정은 제각각 뿔뿔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고 아비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나는 그 안에서 영적으로 정결한 여인으로 세워지지를 못했던 것이고 세 속에 호기심을 가진 그저 오늘날의 젊은 10대 아이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여인이 되어버렸고 자식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가문의 먹칠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혈기가 돋아서 칼을 들고 나가서 쳐 죽이는 거죠. 세상의 가정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문제가 많은 가정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게 터진 거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가정을 영적으로 세워가야 할 야곱의 신앙의 방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이라면 내 신앙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정 안에, 영적인 가장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겠죠.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아내가 영적 가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부가 믿는다면 남편이 영적 가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야곱이 먹고 사는 일들에는 온 힘을 다 기울였어요. 내 자식들 잘 입혀야지, 잘 먹여야지, 학원 하나 더 좋은 데 보내야지, 나름 혈안이 될 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부를 일구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 가정은 사실 끝난 거예요. 오늘 여기서 끝난 겁니다. 주변의 족속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해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릴 가정이 될 뻔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의 신앙생활 방치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겠지. 떠나 있으니까. 머리가 컸는데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의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돼 있어도요, 영적인 것들이 무너지면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 사실은 다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이 가정은 끝난 거예요. 여인들이 다 부적을 이렇게 메고 이렇게 가족 안에 살았을 거예요. 부적을 메고. 야곱이 그걸 안 받겠습니까? 예전에 교인들 가운데 십자가를 목걸이로 이렇게 하면, 십자가를 차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십자가도 목에 메고, 또 차에도 십자가를 막 걸어놓고.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면 교통사고로, 또 차에다 메고 다니면 교통사고나 또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지금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냥 십자가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여전히 십자가가 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총회에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다가 십자가 같은 거 세우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서는 다른 교단하고 다르게 교회 안에다 큰 십자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안 해놔요. 왜요? 예전의 성도들은 막 거기다 빌었어요. 거기에 무슨 효능이 있고 신비한 뭐가 있는 주술적인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정,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올 한 해 이 연말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상은 없습니까? 보여지는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험난하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에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 손으로는 뭔가 좀 다른 것들을 더 붙잡아야 하면서 그 뭔가를,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더 신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무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더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 꺼내버려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살면 인생 어려운 인생 될 수 있어요. 나는 없다고요? 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야곱처럼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과 가족의 문제를 그때 비로소 통찰하는 것은 늦었죠. 좀 늦은 감이 있죠. 어리석은 거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처럼 은밀하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그것들을 품고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네가 좋아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눈물 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놀랍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베델로 나아가라. 그래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제 결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흠과 티가 없는 죄와 악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죠, 거룩. 흠과 티가 없으시고 죄와 악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자신들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결단을 내리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그 우상의 신상들과 그런 부적 같은 것들을 이제는 다 버리자라는 거예요. 버리자. 죄악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받고 입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해 보자라는 거예요. 새롭게 신앙생활을 출발해 보자. 이제 세속에 찌들었던 우리의 삶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멋지게 다시 한번 출발해 보자. 그렇습니다. 베델로 가자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베델로 가기 전에 오늘 이들이
야곱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베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악을, 죄악된 삶의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달콤한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적으로 살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다르게 살지 않았던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내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냔 말이죠. 나는 너무 세속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이 되겠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결하지 않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죄악된 삶의 습관들, 죄악된 삶의 태도들, 사고방식들,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두 개를 다 붙잡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꼭 붙잡고 이것도 좋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세상의 단맛도 좋고 말씀의 단맛도 좋고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고 교회 나와 주시는 영적인 은혜도 취하고 두 개 다 난 취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겨서 한 몸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내려놓아야 돼.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내 삶 속에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묻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바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버리자. 좀 버리자. 그동안 내가 방치했었는데 안 되겠, 이제 버리자. 우리 제대로 한번 하나님 섬겨보자. 오늘 이 아침 한 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야곱의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그리고 좀 버릴 부분들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것들을 그대로 붙잡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달콤하거든요. 이게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붙잡으면서 여전히 천국 가고 싶고 이걸 붙잡으면서 여전히 복 받고 싶고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세상 말로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에 나와서든 회개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 것이죠. 버리지 않고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성도에게 은혜가 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성도는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잘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죄악된 삶의 습관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 꽉 차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임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의 삶이 건조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건조하세요? 도무지 신앙생활해도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안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밖에서 문제를 찾아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교회 시스템 뭐가 문제야.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찾죠. 아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며 그분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타인에게 어떤 기관에 돌리지 마세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나죠.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문제의 근원은 나예요. 야곱은 문제의 근원이 자신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들, 우상들을 버려버리고 드디어 떠나갑니다. 베델을 향해 떠나가요. 베델을 향해 떠나갈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지경으로 하여금 야곱 가정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면지경의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가정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 믿음의 길, 하나님께로 가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야곱의 가정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사면지경으로 이 가정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심으로 믿음의 가정이 앞을 향해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연약한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여러분이 서세요. 말씀 안에 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앞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냐고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우리 모두에게 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네 정체가 뭐야? 그러면 담대하게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 한 해 살지 못했다면 그러한 죄악된 삶의 습관들, 생각들 올해가 가기 전에 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편에 우리가 서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